7일 일요일 오후 5시 44분에 양평 강화면에서 오늘로서 두 번째 마가복음 강의를 시작합니다. 6장부터 시작하면 맞는 거죠.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는 존경함을 받지 못합니다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시더라. 마태복음에서 자세히 설명했죠. 예수님의 지혜와 또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능력을 보고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야고보 요셉 유다와 시몬의 형제 그 너희들도 우리 함께 있는데 배 아프고 어이가 없는 거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나와 똑같아야 하나요? 참 사람들 이러기 때문에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시기 질투 대상이 되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먼 지역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경을 받는 거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는 것이 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더러운 인간의 더러운 본성인가 봅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다.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이러면서 한 두루마리가 끝나버렸어요. 그 두루마리는 한 글자밖에 없나 봅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70명을 보냈다고 하고요. 더러운 귀신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10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도 회개하라는 말을 했네요. 얘들이 회개가 뭔지 알았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2 제자를 보낸 애들이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고 병은 고쳤지만 글쎄요. 이게 제대로 된 회개가 전달이 됐을까 참 의문이 드네요. 오늘따라. 저들도 자금 이게 예수님이 시켜서 했을 뿐이지 예수님께서 부탁하여 보내주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제자들의 이런 행동에서 예수의 제자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 권능을 하나님께 부탁을 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능력을 부어주었잖아요. 하지만 이들은 죄사함과 새롭게 태어남에 대한 본질적인 관념이 없었어요. 이거 참 무서울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도요. 여러분 죄와 관련 없이 예수를 보고 그런 건 예수를 영원히 이렇게 완전히 나의 예수님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죄와 죽음의 문제와 무관한 예수님은 힘이 있을 수도 없고 살아 숨쉴 수도 없어요. 제가 예전에 목사님 저의 이제 좀 처가의 인척이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중국에서 이렇게 탈북한 사람들 사역을 하셨는데 그들은 이제 잘못하면 목숨을 빼앗길 수 있으니까 믿음이 훨씬 진지하고
다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어떤 세상의 행복과 나의 그 기적과 같은 구사일생, 그것만으로 예수가 설명이 될 수 있다면 예수는 그건 가짜예요. 비록 그렇게 들어왔더라도 예수는 결국 죄와 죽음의 문제와 연관지어서 죄인이 회개하여 새 생명으로 태어나 천국을 소망하는 이 본질적인 궤도로 들어오지 않으면 다 궤도를 이탈합니다. 가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저는 굉장한 비난을 감수하고 굉장히 좀 센 이 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을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지금 예수가 누구라고 하나라고 기적을 행한 예수가요, 그 중에서 세례 요한이라고 의심한 헤롯 때문에 마가복음은 그 굉장히 양이 공간복음서에서 적은 마가복음이 여기다가 또 에너지를 몽땅 쓰고 있습니다. 헤로디아 일로, 헤로디아의 딸의 일로 요한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쓰고 있어요. 요한을 죽음을 맞이한 가장 자세한 기재는 마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아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제가 전번에 헤롯이 요한을 되게 존중했다는 말 한 거 기억하시죠?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었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 때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하거늘. 맹세했죠. 미래의 일로. 이거 범죄라고 내가 이야기했죠.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근심하는데 사람의 생명을 자기 말장난 때문에 그 허무한 맹세와 그 앉은 자들 앞에서 일구이연하는 쪽팔림을 피하기 위하여 대단한 것도 아닌데 야 아빠가 했다고 사람을 죽일 수는 없지 않냐라는 말을 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라고 하는 건 정당한 사유가 됩니까? 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이런 사정만으로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 이것이 그것을 거절할 수 없는 이유입니까? 죄인한테 이런 것이 거절할 수 없는 것이죠. 자기의 부끄러움, 자기의 그 일구이연을 하더라도 죄를 짓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게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사람의 어리석음과 죄성이 작은 에피소드에서 보이는 거예요.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 장사하니라. 요한의 어이없는 죽음은 한 어리석은 사람의 어리석은 맹세와 또 그 어리석은 맹세를 뒤집지 못하는 쓸데없는 자존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이전에 메시아 오실 길을 곧게 하고 평탄케 한 선지자를 죽음으로 내보는 어이없는 범죄로 이어지네요. 참.
어이가 없죠.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이 사도들의 전도 보고대와 맞물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더라. 예수와 그 제자들이죠. 모든 거울로부터 더불어 그것에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그들의 가는 모습을 보니 아마 저곳으로 가려나 보다 하고 예측하고 먼저 갔나 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돈이 없다는 소리죠. 누가 회계 책임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새 돈으로 하면은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 같아요. 이르시되 너희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그날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을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100명씩 앉은 게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50명씩도 앉았네요. 그때는 50명씩 앉았다 그랬죠, 기억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며, 그 다음에 절을 바꿔서 다 배불리 먹고로 절을 따로 썼어요. 그렇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오병이의 기적을 그냥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읽지만 말고, 한번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축사하신 다음에 새로 떡과 물고기가 어떤 형식으로 생성이 되었을지를 한번 상상을 해봐야 돼요. 그런 상상의 노력을 하지 않는 여러분들은요, 예수님 기적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그냥 그랬는갑다 하는 거잖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그 쟁관인지 어디 뭐 다라 같은 데서 떼주면 생기고 떼주면 생겼을까요? 많은 양이 한꺼번에 생겼을까요? 참 신기하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것이 되죠. 이 기적이 종이 속의 기적이 아니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림의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못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이 기적이, 이 바다 위에 오는 기적이 왜 써졌는지, 그리고 예수의 기적 앞에서도 인간들은 왜 자기 눈에 속아버리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그날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던 그날인데, 배는 바람에 막혀 앞으로 못 가고 예수는 무리를 걸어 옆으로 가려 하는데, 예수를 보고 놀라면서 이 바람까지 또 그치게 하셨어요. 놀란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면 그 떡 떼시던 일, 그러므로 아까 그 떡을 떼실 때
계속 떼면 뗄수록 더 늘어나는 떡이 계속 생성된 그 모습들을 봤을 거란 말이죠. 눈으로. 그럼에도 여전히 다시 예수님이 인간 예수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 위를 걷는다는 건 상상을 못한 거죠.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배를 대고 배에서 내린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느니라. 베드로와 바울도 사도행전에서 비슷한 경험들이 나오죠. 장로들의 전통. 이것도요, 여러분 다 지금 나왔던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에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온 거죠.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주 제자 중에 몇 사람이 부정한 손,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라라. 이거는 사실은 위생이라든지 이런 관념에서는 아주 옳은 행위죠. 근데 이제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지금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계명입니다. 즉 손을 씻지 않고는 먹지 말라. 그리고 시장에 돌아와서는 물을 아마 마당에 뿌리나요? 물을 뿌리지 않고는 안 먹고요. 또 잔과 주발과 녹그릇은 항상 깨끗하게 하라.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모세의 율법은 아니고 장로들의 전통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을 지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고 레위기에 써져 있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슨 말인지 제가 다 설명을 했습니다. 율법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으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고, 그런데 자기네들의 전통인 고르반 전통으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효도를 해야 하나 하나님께 유익하게 드릴 고르반, 곧 예물 같습니다. 예물. 고르반으로 내가 써버렸으면 아버지 어머니를 용돈을 안 드려도 되는 핑계거리가 된 거죠. 그래서 자기 전통으로, 고르반 전통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바꿔버린 거죠. 굳이 따르면 하위법으로 상위법을 바꿔버린 거예요.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지금 이 논쟁의 시작은 손을 안 씻고 먹는 것 때문에 시작이 되었죠. 그러므로 음식물을 이야기하면서요, 손을 안 씻고 먹으면 더럽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음식은 더럽게 할 수가 없대요. 안 씻고 먹어도. 오히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답니다. 이유를 한번 볼까요? 여기는 안 나왔네요.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신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지금 제자들은 이 말씀이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밖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사람 더럽게 하지 않나?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갔다 뒤로 나감이라. 뭔 말입니까? 마음에 남아있지 않고 위로 들어갔다 장을 거쳐 대장을 거쳐 소장 대장을 거쳐 항문으로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는 겁니다. 다 나가버리니까 더럽게 남아있질 않아요. 몸에.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 로마서 2장 후반부인가요? 바울이 그 더러운 죄인의 그 뭐 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뭐 살인하는 자요 막 나온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나열을 해놨습니다. 결국 한마디로는 뭐죠? 악한 생각이죠. 악한 생각, 죄인의 생각. 근데 예수님은 뭐죠? 이 생각만으로 죄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 보이지 않는 우리 위나 장 같은 보이는 장기가 아닌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 마음에서 나와서 결국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냄새나는 더러운 악취나는 존재로 바꿔버리는 건 사람의 마음에서 안에서 밖에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안을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네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거죠. 이 더러운 놀부심보를 더러운 이 나의 주인을 바꿔야 되는 거죠. 스로보닉의 여자의 미담.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요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두로 시돈 지방은 굉장히 무시를 받는 지방이에요. 돈은 많아요. 근데 페니키아 지역이라고도 했던 거죠. 베니게 지방.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이 여자는 헬라인 스로보닉의 족속이랍니다.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기 딸에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며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 여자는 이방인인데요. 그 딸에 참 유난히 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아요. 자녀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먼저 배불리 먹게 하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죠. 그렇잖아요. 집에서 우리 애도 배가 고픈데 개들한테 뭘 줍니까? 비유적으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구하려고 왔다라고 이야기했죠. 너희는 이스라엘인이 아니라 했을 때 여자는 포기하지 않고 비록 신부는 낮으나 개들이라도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고 나는 그 부스러기로도 만족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거는 뭘까요?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아들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당신의 능력이라면 작은 능력만으로도 우리 딸이 당신의 은혜로 당신의 능력으로 귀신이 나갈 수 있다는 어머니의 간절한 믿음과 사랑이 엿보이는 고백이었죠. 아이가 낳았답니다. 예수께서 또 두로 지방과 시돈을 지나고 테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되 에바다 하신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해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몰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이 테가볼리 지방에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러요. 이 기적은 마가는 굉장히 독특하게 구체적으로 귀를 뚫기 위해서 손가락으로 넣었다고 했고 혀를 움직이기 위해서 침을 뱉다가 혀에 그의 손을 댔다고 구체적인 행동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는 이런 기제가 없어요. 어느 것이 더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마가는 예수님을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을 본 거는 아닐 거예요. 이건 들은 이야기일 거란 말이에요. 마가는. 따라서 다른 복음서와 다른 마가복음에는 이런 리포트, 어떤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말을 했던 사람도 있었으니까 이런 기재를 했겠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에바다라고 하시니 생각보다 그 아람어인가요? 아람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마가복음에 열리라는 뜻이랍니다. 이 아람어에 대한 해석이 많이 들리죠. 헬라인들에게 설명해주기 위한 것임이 보여지죠. 뭐 히브리 사람하고는 아람어가 비슷하기 때문에 해석해줄 필요가 없어요. 여전히 알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4,000명을 또 먹이는 또 다른 기적이 나오네요. 마태복음에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나 예수께서 물고기 2마리 이야기도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는 무리를 망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장선에게 나오네 2마리가 있는지라 축복하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마가단 지방이라고 되어 있다는데요. 마태는 요것은 좀 다 갈릴리 지역에서 있었고요. 이 음식 문화를 엿볼 수가 있어요. 우리한테는 떡이라고 했겠지만 원어 성경에는 빵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심심한데 한번 봐볼까요? 떡이 몇 개나 있겠냐. 8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브레드라고 표현을 했네요. 빵이라고. 그러니까 이 지역의 사람들의 식습관이요. 빵과 생선, 갈릴리 호수에서 나는 생선이. 그래서 갈릴리 호수 바다가 이 사람들한테 큰 생명의 보고와 같은 호수였겠네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를 일단 비난하면서요. 한편 나아가서 그러면 또 다른 그런 쓰잘데기 없는 표적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나. 오늘따라 이게 강하게 보입니다. 지금 이거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병이어나 이런 기적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네가 내 아들이다 내지는 하나님이 어떤 구체적으로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좀 인간 차원에서 넘어선 하나님으로부터는 표적을 구해라. 그래야 보여주라.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메시아인지 우리가 알 거 아니냐.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째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는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어차피 십자가 사역이 지나면 다 확인이 되고요. 몇몇 복음서에서는 요나의 표적, 3일간의 그 물고기 뱃속보다는 회개에서 죄사함 받는 그 표적이 중요하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더라. 얘들이 재밌어요. 이제 그 떡에 7광주리를 남았는데 봐보세요. 우리 선생님은 언제든지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떡 하나만 갖고 왔어요. 언제든지 떡 필요하면 만들 수 있는 분이니까. 참 귀한 떡인데 또 너무 소홀히 여기는 또 재밌는 행동을 하죠.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되게 표정이 좀 근엄하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 다 위선을 주의하라고 한 건데 이 제자들은 야 큰일이다. 우리가 아까 우리 선생님 누룩은 떡을 부풀게 하는 소재잖아요. 파우다. 그래서 야 우리가 떡을 7광줄 있었는데 1개만 갖고 왔더니 혼난 것 같다. 챙길 건 챙겨야지. 너희들 내가 기저귀 이렇게 해서 맨날 떡이나 만든 사람으로 하느냐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이것들아. 아니 잘못한 건 맞아요. 그렇죠? 좀 우습게요. 7광줄이 작은데 다 버려두고 너무 줘버렸어요. 선심으로. 떡 1개만 갖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우리 선생님은 언제든지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아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 이 대화도요 되게 재밌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면. 근데 이제 막상 누룩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저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몰란다고. 아이고야 우리가 떡 안 가져와서 이제 서로 이제 난리야. 야 그때 베드로 너한테 챙기라 그랬잖아. 야 요한 야 이 나이에 네가 하리 막 별의별 소리를 하다가 예수께서 야 너희들 떡 때문에 그러냐. 이 정신 나간 것들. 눈은 뭐하러 있고 귀는 뭐하러 있냐. 또 기억력이 그렇게 없느냐. 너희들이 붕어냐 붕어. 옛날에 오병이어 기적 중에 물 옆으로 걸어오셨더니 유령이냐고 하질 않나. 오병이어 기적이랑 하루도 안 지났다. 몇 시간도 안 지났다. 근데 봐봐라. 떡에 관한 한 떡 5개 오병이어 할 때 12바구니 7개 4,000명에 두고 7광줄이 12바구니. 야 그러면 내가 떡 갖고 너희들 채근하겠냐. 이 답답한 녀석들아 하는 거죠. 이때 너희들 몰랐을 거야. 예수님의 본뜻 몰랐습니다. 벳세다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의 눈에 다수 안수함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이 벳세다에서 그 맹인을 고치는 건요, 이게 뭐 이거 가지고 뭐 특별한 의미를 뭐 두던데요. 자, 우리가요 예수님이 한 기적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건 함부로 할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이 기적에 초점을 맞추면 돼요. 맹인이 눈을 뜬 겁니다. 다 그런데요. 맹인 한 사람이 왔는데 그 마가는 굉장히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 침을 뱉으시며 안수해요. 참 신기해요. 뭔가 어떤 구체적인 게 들어가야 돼요. 리포트가 신기한 리포트예요. 마가는 분명히 리포트에 따라서 썼을 거거든요. 무엇이 보이냐 하니까요.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자, 그럼 24절에서는 뭘 추적해야 돼요? 이 사람은 눈으로 본 적이 있다가 맹인이 된 사람이에요. 원래 맹인인 사람은 사람을 알아요? 난 모를 것 같은데요. 태어나면서 맹인인 사람은 나무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 못할 것 같아요. 다시 안수함에 다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그래서 처음에 안 돼. 근데 이것을 왜 갑자기 뚱딴지 같이 적어놨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두 번에 거쳐서 그 바로 보이는 맹인들을 통해서 고침을 한 번에도 이렇게 온전히 못하고 이렇게 제대로 안 보이면 온전한 고침을 받아야 된다. 그냥 잘 믿기지도 않는데 대충 그냥 하나님 천국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하지 말고, 안 보이면 천국이 잘 안 믿깁니다. 고백하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밝히 천국을 손에 잡히게 해주실 것 같은 왠지 그런 느낌 정도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어요. 베드로의 고백,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쭈어 이르되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빌립보 가이사랴에서는 베드로의 그 위대한 고백, 본인의 고백이 아닌 성령님의 가르침의 고백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지 말라 라고 하는 그 두 가지가 딱 실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처음으로 이야기한 게 실려 있어요. 제가 지금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요. 친구한테서 전화가 와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며 항변한 거예요. 지금 제가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했죠. 아니 선생님이 죽으면 그건 말이 되냐고요. 말이 그렇지 선생님 걱정하지만 지 걱정도 크죠. 지금 제가 어떤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그 밑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분이 정계은퇴 해본다는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자기의 세속적인 욕심이 이렇게 무너질 것 같은 걱정 때문에 예수님한테 선생님 그러면 안 되시죠. 누가 선생님을 그래요. 안 돼요. 안 돼.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를 아주 혼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십자가 사역을 명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 자기 출세나 생각하는 거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세속적인 출세욕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자기를 왜 부인해요? 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는 달라요. 자기 부인은 나의 존재가 없는 거예요. 민기형이라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과거에 민기형은 없어요.
굉장히 관념적이죠. 십자가를 지는 건 또 다른 겁니다. 살아있는 민기형, 육체의 민기형을 죽이는 거예요. 이건 적극적인 행위가 포함되고요. 자기를 부인한 건 관념적인 겁니다. 약간 철학적인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어. 내 이름을 부인하면 돼요. 자기 부인은 민기형이라는 이름을 남이 욕해도 민기형이가 있나? 욕을 먹든지 말든지. 자기 십자가는요. 나의 모든 욕심, 정욕, 이런 안목의 자랑 이런 것들을 억지로 강제로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조금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염화를 받을 수 있는 분들만 받을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에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육체적 목숨이겠죠.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영원한 생명이겠죠. 35절과 36절의 목숨이 다르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37절의 목숨도 영원한 목숨이죠.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니까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예요. 예수님의 말은요 사실은 부끄러워요. 정신 나간 소리다고 미치광이라고 취급받고요. 참 별나다고 취급받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죠. 왜? 이 말씀이 진리니까요.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한답니다. 여러분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할 수가 없죠. 능력받은 사람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으리라 하십니다. 여기서도 또 종말이 쑥 숨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해요. 죽기 전에 환상으로 보여주셨을 것 같아요. 십자가 통해서 사탄의 세력이 멸하는 것을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나는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건 추상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눈으로 본다는 거니까요. 죽기 전에는 전부 다 하나님이 다 천국 다 보여준다니까. 믿음의 사람들한테 저는 반드시 이 믿음이 있습니다. 이 기대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이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죽음을 넘지 어떻게 죽음을 넘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변화산 사건 제가 이야기했죠. 변화산 사건 엿새 후에 그러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사건 엿새 후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제 엘리야와 모세 환상 이야기했죠.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하지 알지 못합니다. 환상을 보면 얼마나 두려워요. 겁도 나지만 한편 저는 그거라니까. 무슨 말 한지 모르지만 움막을 왜 지어요? 내가 해볼게요. 초막을 왜 지어요? 어디 못 가게. 여기 우리랑 같이 있게. 놓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는 그 중국 여배우 화장품 광고처럼 놓치기 싫으니까 이 소리 한 것 같아요. 저는. 근데 하필 구름이어서 덮어버리고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해서 겁을 엄청 먹고요.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와 자기들 뿐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못 들었다가 예수님이 겨우 머리 치켜들어져서 살았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와 내 살아날 때까지는 본 곳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래서 실제로 요한은 이 이야기를 안 해요. 변화산 사건을 요한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앞뒤가 맞죠. 예수님한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부활했으니까 말해도 되는데요. 근데 안 써진 것 같더라고요. 요한복음에만.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이거 뭐 소련 말이죠. 알 수 없는 말이죠. 여러분, 나도 예수님의 부활을 모를 때는 부활을 관념해 본 적도 없고 누가 그러면 미쳤다고 하죠.
이 예수께 묻자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지금 변호산 사건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는 강한 임팩트를 받은 강한 그 인사이트가 지금 딱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뭔가 좀 굉장히 큰 충격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기관들한테 성경에 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말라기서 인용당하니 들은 기억은 있어서 하니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 회복이 뭐였어요? 회개는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한 제1차적인 조건이죠. 어찌하여 인자에 대해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는 많은 고난과 멸시를 당하리라고 되어 있죠. 엘리야는 모든 것을 회복한다고 되어 있어요. 말라기서에. 내가 보여줄게요. 말라기서 4장. 그 엘리야를 보내리니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킨다. 그게 회복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회복된다. 그러려면 회개가 굉장히 중요하죠. 인자에 대해서는 뭐 이사야서 등에서 고난과 멸시 당하리라고 했잖아요. 십자가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죠. 헤롯은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오늘은 9장까지 하겠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여기 지금 변화산 사건에 간 사람은 3명이었어요. 예수님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보니 무리가 나머지 한 8명, 9명의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변론하고 있었어요.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곧 그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귀신이 소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것이요 마가복음에서 유난히 자세히 써졌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온 예수님이요 이 수제자 빅3 빼놓고 나머지가 지금 그 전에 능력을 줬지 않습니까? 귀신 쫓는 권능을. 근데 그 성령의 힘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 원인이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를 통해 계속 성령님과 교류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비밀을 알죠. 성령님을 계속 유지하는 비밀을. 그런데 이것을 못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으로 나아가지 못한 거죠. 이 능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성령 오시기 전에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도 답답하지만 이 말씀 이상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아이가요, 굉장히 심한 귀신이 들렸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거의 죽게 될 정도로 귀신 나간 다음에 아이가 그 힘들어한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요, 그 아버지의 여기서 믿음을 여러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자, 여기 좀 중요해요. 어차피 여기까지 하니까 좀, 이들의 믿음은 뭐예요? 네, 이들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밖에 없어요. 아직 성령이 없어요. 죄 사함 받아 새롭게 되는,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 받아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관념을 못 하고 있어요. 회개도 아주 단순한 회개를 해요. 이 요한의 세례 회개가 너무 싱겁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회개를 세례 요한의 회개로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 7장의 회개를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믿음은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 아니에요. 요 믿음 갖고는 천국 가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기서의 믿음은. 여러분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때는 무엇이다? 성령이 아직 일반적으로 내려오지 않아서 예수님이 강제로 넣어준 성령의 효력이 소멸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성령의 능력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을 기도로 생각하신 것 같아요.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사람만이 성령에 머물러 있을 수 있나 봐요. 그리고 다른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기도와 금식, 패스트도 중시하다. 그래서 제가 금식을 하게 된 계기가 됐었던 근거 조문이기도 해요. 결국 성령이 오지 않으면 이건 풀리지 않는 신비에 불과한 거예요. 죽음과 벌을 두 번째로 말씀하시다.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세.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여전히 갈릴리에서 이때부터는 좀 비밀적으로 활동을 하시는데요.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얼핏 하기 때문에 이제 슬슬 예수님이 본격적인 마지막 사역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사람들한테 이제 함부로 나아가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 사역만 남은 거예요. 제자들은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묻고 싶지도 않아요. 묻기가 두려운 게 아니라 묻기가 짜증나요. 얘들이 예수님 죽을 거라 생각도 안 했어요. 내가 봤을 땐 그래요. 묻기도 두려운 이유는요, 예수님이 죽을까 봐 두려운 게 아니라요, 혼나니까. 물었다가 예수님한테 혼날까 봐. 그래서 두려운 것 같아요. 얘들은 지금 몰라요. 알 수가 없죠. 근데 가버나움 이르러 집에 계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잠잠한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면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무서운 진리가 숨어 있어요, 여러분. 서로 크다고 하면 위에 서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거꾸로 낮아지고 섬기라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나오는 어린아이는 가장 신분이 낮은, 가장 아랫사람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가장 아랫사람을 영접하면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사회의 빈민, 힘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영접하는 건 대접하고 접대하고 지키고 보호하며 챙겨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접한 게 뭐 누구 어서 오십시오 이게 아니라 챙겨주는 거 한마디로.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지 중에 예수님을 챙겨준 꼴이 되고요. 예수님을 챙겨보면 결국 하나님을 챙겨준 거래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 낮은 사람들 도와주는 게 진짜 남는 장사예요. 믿으면서. 여러분.
네, 여러분 이거 조심하십시오. 요한이 6개째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이따가에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여기까지 있고 먼저 생각나는 걸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랑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따르지 않음으로 금하였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들을 따르지 않음으로 우리 패거리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니까 우리가 독점적 대리상으로 우리에는 독점 대리권이 없는 애들은 못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만의 선생님이다라는 거죠. 예수님 그걸 금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들이 되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믿음의 세계에서 분파주의나 약간 선민주의 의식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는 그 사람은요,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따라서요, 주의 이름으로 주님이 원하는 일, 귀신을 내쫓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요,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니까요,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서 오히려 접대하고 대접하고 영접하라는 거예요. 반대하지 말고 쫓아내지 말고 너희가 그 상을 잃지 않는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자 지금 이 누구 요한이었나요? 지금 누가 요한이 물었잖아요. 너 솔직하게 하는 것인거든. 금한 것은. 연자맷돌이 네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 이 요한이 깜짝 놀랐겠죠.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과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것도 좀 마태복음과 달리 또 이게 두루마리가 잘못 들어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했어요. 손이 범죄라면 손을 찍으라는데 여러분들 범죄 짓고 회개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발이 범죄하면 찍어서 저는 다리로 영생에 들어가랍니다. 두 발 가지고 지옥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고 해요. 눈이 범죄하면 빼버리래요.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금 다 자 43절, 45절, 47절. 자 범죄하게 한 것은 다 없애버리라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지옥보단 천국이 낫다. 그러면 범죄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보다 더 확실한 기재가 어디 있어요? 범죄해도 회개해서 여러분들이 다음날 가서 예수 믿고 의존해서 회개해버린다며 여러분은. 그럼 용서해준다며요. 뭐하러 장애인이 돼요 여러분. 멀쩡한 눈 가지고 범죄하고 손 가지고 다리 가지고 범죄하면 되죠.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불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려. 여러분 한번 당해보세요. 끔찍합니다. 소금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여기 49절하고 50절 소금은 전혀 달라요. 49절은 고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처에다 소금 그냥 치는 것 그 느낌이고, 소금은 좋은 것인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하는 거야. 너희가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이 잃어버리면 뭔 의미가 있는 거냐. 너희 소금, 믿음의 힘, 생명의 힘을 두고 깨끗함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네요. 여기까지 하고 오늘 일단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